난 예배 설교하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무조건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낮에만 예배 드리면 영화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꼭 연변의 설교대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성경책 다 찾으셨습니까? 성경책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만 12시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라 그랬죠. 유다 땅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원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전이나 해가 지고 나면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일까요?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 피하고 싶고 혼자가 편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홀로 된다는 것이 외롭지만 상처와 아픔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죠.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이라고 그러고 혼영, 혼자 여행 가는 별의별 용어가 다 있는데 이제 홀로 밥을 먹기에 편의점 매출이 점점 오른다고 하죠. 우리나라 1인 가구, 혼자만 사는 가구가 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TV 프로도 보면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미운 우리 새끼,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홀로 살고 사람들을 피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현실을 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는 말하지만 그런다고 내면의 공허함과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특히 이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고 교회에는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들은 다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에게 지친 분들이죠. 겉으로는 교회에 왔으니까 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놀라는 것이 겉으로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웃음 가득한 분들도 그 가정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큰 아픔들을 다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만 여전히 외로운 것이죠.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외롭고 사람들에게 지쳤으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자, 예수님은 특별히 그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재수 없다고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길이 굉장히 거친 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길을 절대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갔죠. 왜? 그 여인을 만나요. 성경에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종일 사역하고 나서 밤에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옵니다. 이방 땅에. 왜?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고생합니다.
100마리 양이 있어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 나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도저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혼자 있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제 가운데 고통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살리기 위함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라. 자, 물 좀 달라고 하는 말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냥 물을 주면 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죠?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이 여성이 거칠게 나오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 이러진 않았을 텐데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또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물그릇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물도로 왔으면 물그릇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괜히 예수님께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거칠게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삶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 오랫동안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온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한많은 인생을 산 여인이죠. 분노가 목에까지 차올라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왜 이럴까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입에서는 언제나 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모릅니다. 오히려 남들을 원망하죠. 내 가정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한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성격도 좋고 너무 좋은 분이어서 참 친하고 좋았던 분인데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이제 펑펑 울면서 같이 사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본인이 너무 함부로 막 대한다라는 거죠.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럽게 막 우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엄마한테 좀 잘해줄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좀 잘하게 해달라고. 자, 그 권사님 왜 그럴까요? 아마도 모르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엄마가 너무나 착하고 아버지에게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어릴 때는 지켜봤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 이제 그 엄마를 보니 화가 나는 거죠. 어릴 때 참았던 모습들이. 아니면 그 엄마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약해진 엄마한테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본인도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배우자에게 거칠게 대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인가촌장 하덕규 씨가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죠. 지금은 하덕규 목사님이 되었는데,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예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 가사에 메마른 가지가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그 가사 바람만 불면 있죠. 우리 그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쉴 곳을 찾아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 시를 제 나름대로 한번 풀이해봤습니다. 자, 바람만 불면, 시련과 고난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바로 우리들이죠.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메말라 있으니 부딪히면 아픕니다. 내가 바싹 메말라 있으니 부대끼니까 아파서 울어대는 거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자, 나와 같이 외로운 어린 새들이 쉴 곳을 찾아 나에게 날아옵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런데 내 안에 가시가 있으니 나도 모르게 그 새들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쉴 곳을 마련해 주지 못하니까 어린 새들도 상처를 입고 날아갑니다. 그 새들을 보며 메마른 가지는 또 상처를 받게 되죠. 또 내가 사람을 떠나게 하는구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죠. 어릴 적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메말라 있고 우리 안에 가시가 돋쳐 있죠. 그런데 내 주변에도 메마른 가지와 가시 돋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치고 서로가 외로운 거죠. 꼭 서로를 만나면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 만납니다. 하지만 서로 메말라 있다 보니 부대낍니다. 부대끼니 아픕니다. 그러니 웁니다.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때는 메마른 가지 위에 건강한 새들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메말라 있으면,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건강한 새들도 찌릅니다. 그 새들이 나로 인해 아파하며 놀라며 도망갑니다. 나는 또 다른 큰 상처를 받게 되죠. 내가 또 찔렀구나. 메마른 가지끼리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메말라 있으니 부대낄 수밖에 없고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대낌에 서로 깊은 상처를 또 받게 되죠.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부대낌 속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바로 어린 새들이죠. 이 새들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 부모의 그 가시에 찔리게 되고 그 메마른 가지에 부대끼며 상처를 받는 거죠. 어린 새들은 큰 새들과 달리 작은 찔림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메마른 가지가 되어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날카로운 가시가 생깁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추위에 떨고 있는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가 두 마리가 너무 추워요. 추우니까 외롭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는 거죠. 놀래서 아파하며 울며 떨어지고, 또 춥고 외로워 또 다가가 보지만 그 가시가 또 찌르는 거죠. 서로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찔리기 때문이죠. 수가성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가시돋이 메마른 가지와 같은 여인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너무 외로워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메말라 있으니 계속 부대끼는 거죠.
가시가 있으니 계속 찌르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이 이제 오늘 저녁에도 나오겠지만 5번 결혼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녀는 위로받고자 만났지만 그 만남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로 인해 그는 더 깊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더운 날에 물 기르러 나온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짝 메말라 있고 가시가 돋아있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을 찌르죠. 그로 인해 상처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만 싶은 거죠. 교회는 이런 상처와 아픔을 지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메마른 가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가시 돋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가지들이 너무 외로워서 서로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하지만 그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서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부대끼고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그 아픔을 안 거죠. 그녀를 불쌍히 여겼죠. 저 아픔 때문에 만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받고 상처받으니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간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상처로 인해 너무 메말라 있고 상처가 깊어서 가시가 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대끼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찌르면서 찔리는 사람보다 더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자, 가시나무의 중반 가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몰아내고 싶지만 몰아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어둠 때문에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어느 누구도 쉬지를 못합니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겨내고 싶지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슬픔 때문에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시나무 숲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으면 찌르고 싶지 않은데도 찌르게 되고 내 속에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대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시나무 숲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고 가시가 돋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메마른 가지가 물을 줘요. 그 가지가 촉촉히 젖어서 부대껴도 괜찮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이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일까요? 이 물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의 아픔은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치유받지 않습니다. 제가 치유 세미나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잠깐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부대끼고 또다시 찌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사랑을 모르니까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 명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 줄 알겠니? 내 목숨과 너를 바꾸었어. 너 나한테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과 너를 바꾸었단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겠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완전히 내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 메마른 가지가 사라집니다. 가시들이 뽑아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내 메마른 가지가 촉촉한 가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 사랑을 뭔지 모르니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앞으로 남자를 10명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왜? 그 안에 메마른 가지와 가시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 사람들을 만나도 계속 아픔을 겪는 거죠. 이 상처는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엄하고 혼내고 좀 폭군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가 굉장히 가득했는데 이 초등학교인데 이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는 40까지 불편합니다. 이 아버지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가게 되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화가 치밀어오는 거죠. 옛날부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젠 이 몸까지 불편하게 돼서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다니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정말 이 메마른 가지와 가시돋친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님을 좋은 분 한 분 만났는데 이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 형에게 전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같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청년부 임원을 맡겨주고 그 형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저 목사님 통해서 내가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됐다고. 진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였는데 목사님의 사랑을 계속 받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갈로 바뀐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형을 위해 죽으신 것을 몸으로 겪게 된 거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형도 치유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제 후배지만 신대원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거죠.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아보더니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들이 치유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돋친 메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저도 그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은 거죠. 그 먼 수가성까지 찾아갔습니다. 메마른 가시와 같은 나를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와서 격려해주고 게다가 나를 살리려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 지금도 메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니? 지금도 널 위해 난 죽을 수 있단다. 실제로 난 널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메마른 가지가 촉촉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가시들이 다 빠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과 부대끼지도 않습니다. 찌르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자,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곳에 분명히 이 메마른 가시도 진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청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메마른 가지가 부대끼고 가시로 찌르게 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모르면 찾아오세요. 가르쳐드릴게요. 그 사랑에 굴복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는데 문제는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내가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 마무리하며 이제 내일은 2018년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기까지는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다 보면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깨닫게 되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메마른 가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아직 그 십자가 사랑에 푹 빠지지 않은 거죠. 무덤덤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치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기억을 못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용서하기까지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한테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합니까? 잊고 지내는 거죠. 영적인 침해죠. 그러니 사랑할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메말라 있는 우리 이 가지들이 촉촉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수가성 여인을 찾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메마른 가지를 나의 피로 촉촉히 적셔주마.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렴. 그럴 때 너의 인생이 바뀐단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설교는 송구형신 예배도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꼭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엄청난 사랑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가사가 좋아요. 괴로울 때